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 356쪽 히브리서 4장 8절부터입니다. 4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 가운데 신방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주간에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도 나누면서 또 식사도 하고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쉬니까 좋다, 이렇게 노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힘들고 그런데 안식이 필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식을 떠올리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잡았는데요. 영원한 안식이 어떤 말씀인가,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남아있는 안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이죠.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완벽한 안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안식이 남아 있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곳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만사형통 모든 것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는 다른 족속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전히 정복 전쟁을 했어야 됩니다.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삶이 어떻게 안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안식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부족한 안식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다른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서 누리는 안식, 그 안식을 생각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또 신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예표죠. 완벽한 안식은, 영원한 안식은 다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완벽하게 안식을 이루는 자는 어떤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죠. 그와 똑같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간 것 같이 일이 끝난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일이 다 끝났어. 그래서 여기서 쉬어 하고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느보산에서 안식을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안식을 취한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마지막 장이 34장입니다. 34장의 모세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120세입니다. 그만큼 나이 드신 사람은 여기 없죠. 근데 모세가 120세였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120인데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너는 여기서 쉬어라 이렇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끝부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후임으로 이제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함께 그 안식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부족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 안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루해야 될 땅이고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쳐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승리를 했어요. 대부분 거의 다 승리했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그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뭐가 됐다고요? 옆구리에 가시처럼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가시처럼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힘이 커지면 또 힘으로 누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쉼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굉장히 우리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도 안식을 누려야 하는 백성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식을 못 누려요. 왜 그러냐면 옆구리에 가시가 있습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있어요. 이 옆구리의 가시는 욕심 욕망, 근심 걱정,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별거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 그런데 여전히 차고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갖고 다른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 힘이 있어서 싸우겠냐. 싸우지 말고 그냥 살아가자.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내 옆구리에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차고 있어서
이게 내 몸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듯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듯한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가시가 있어야지만, 육체의 고통이 있어야지만 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육체가 변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안다는 겁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마다 가시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안식이 있고, 나는 스스로 안식에 못 들어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찾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 옆구리에 가시가 있어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쓸 일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쓸 것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처럼 하지 말라고요?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저 순종하지 않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하며 살지는 말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은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많이 강조했는데, 이 본문과 연결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명하는 변명이 참되지 않다. 그들은 불순종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이스라엘은 불순종했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불순종하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13절 말씀을 계속 보실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의 결산을 받을 그때, 백보자 심판 때죠. 그때에 만물이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백보자 심판 때에 나가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때 가면 어떤 변명도 안 통하고 불순종한 거 안 통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명했지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민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느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한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갔다니까요. 순종했습니다. 열심히 전복 전쟁을 했어요. 거의 다 전복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거의 다 전복했어요. 거의 다 전복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불순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힘이 좀 약하면 저 사람들 너무 무서워. 이렇게 했고 전쟁을 미뤘다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 그럴 때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이 생겼습니다. 다 진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진멸 안 하고 뭘로 부려먹었나요? 나무꾼으로, 총으로 부려먹었어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거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쭉 살아가는 모습이 사사기 전체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삽니다. 그러면 그 옆에 가시가 푹 커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몇 년 살다가 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럼 또 힘들어집니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러면 또 사사 보냅니다. 또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또 교만해집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다닙니다.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생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반복적으로. 교만했다가 배반했다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또 은혜 가운데 감사했다가 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사기를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아유, 나는 이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러다가 언제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럽니다. 정말 힘들어서 예배에 나오기 싫다고 할 때 그때 나도 똑같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빙빙 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면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연약한데 잘 안 되는데 왜 또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니. 너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직 이 땅은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쓰는 부분이 뭐냐면 사단의 권세에 눌려 살지 말고 힘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눌리지 않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노력해야 되고 수고할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너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잘 안 되고 힘든다는 거 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승리를 나아가서 나가는, 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쓰라는 얘기. 안식에 들어가려면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멸망받을 자들은 뒤로 물러갑니다. 근데 우리는 멸망받을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힘을 더 써야 된다고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일을 승리하는 목적이 어디를 향해 간다요? 믿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향해 가는, 여기는 더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포기할 조건에서도 한 번 더 힘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는 과정에 잊지 아니하고 늘 힘써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는 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힘써야 되는데 힘쓰기가 어렵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가능성이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승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그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안 되는 죄 문제, 이걸 항상 해결하는 분이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었고 그 대제사장의 완벽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힘들 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힘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래도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대제사장을 살펴보니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똑같이 육체를 입었고 똑같이 힘든 삶을 살았다는 많은 생활 속에 시험과 유혹을 받았고 옆구리에 가시를 같이 차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 연약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우리를 잘 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돕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돕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 땅에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안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완전한 안식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어떤 예수님이 보입니까?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우리가 가장 살면서 힘든 게 뭐냐면 원수 문제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원수 때문에 힘듭니다.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특히 그 원수가 집에 있으면 더 힘들죠. 근데 그 원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계셨어도 원수를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님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똑같이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전하니까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집니다. 그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라고 된 사람.
그 사울이 돌을 던지는데 가장 앞섰을 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죠. 60절 계속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도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잡니다. 그렇게 원수를 용서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이죠. 그 원수 같은 자기를 죽였던 그 사울이 나중에 변화에 대해서 누가 돼요? 사도 바울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에 있는 가시를 우리는 완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원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내 옆구리의 가시를 다 뽑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도 안식을 누리고 또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갔지만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곳에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는 옆구리 가시, 그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 우리도 여전히 내 옆구리에 가시가 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옆구리의 가시는 나를 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구리는 이 옆구리의 가시를 뺄 수 있도록 힘쓰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빠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우리 주님 바라봄으로 용서하면서 그 모든 가시를 다 뽑고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소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있어서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고 가나안 땅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이루어짐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듦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힘듦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합니다. 돕는 은혜를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합니다. 돕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원수도 용서했더니 아버지 안식에 들어갔음을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바라봄으로 참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 싸우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452장 하시고 준비하신 음을